진심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저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형식이 아닌 우리들의 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예배 위에서 김정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와 은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끝도 없이 달려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무엇을 얻고 또 얼마나 올라가려는지 높은 곳으로만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메마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낮고 천하고 버려진 곳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욥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의 달입니다. 35년간 일제에 억압받던 민족, 6.25라는 전쟁으로 지금도 동족 간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아픔을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동서로 갈라지고 계층 간 세대 간 이해 충돌과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기 전에 온 국민이 주님 안에서 먼저 회개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한민국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매우 어두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셔서 슬기롭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획하는 손길 그리고 말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긴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함 그리고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고3 수험생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과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이한주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심령을 내려 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성전에 올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사 사랑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발길을 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교인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함께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16일 날 금요일이죠. 저녁에 그 금요 온가족 금요 기도회는 고3 축복,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정.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6월, 7월이면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거의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이제 준비가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 6월, 7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당회가 그날 온가족 금요기도회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구역 제자 전체 훈련인데요. 우리 14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구역 전체 제자 훈련이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할렐루야 찬양대회 주간 스크린 골프 대회가 오후 1시에 프렌드 스크린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17일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회 모임이 위해 천일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문의는 김평욱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앞에 가족 사진 액자 찍으신 분들, 가족으로 찍으신 분들만 액자를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많이 찍으셔가지고 다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찍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더 교회에서 몇 장 인화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4명 찍었는데 한 사람만 가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 수만큼 주중에 또 인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겠지만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끼리 조차고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곳에 한인들, 많은 한인들이 있죠. 그 많은 한인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대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 또 학교, 사업장, 직장, 또 다른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난 섬김은 우리 신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또 우리 집사님 아드님 결혼 또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라는 하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실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옆에 위드 바이올린 최영란 집사님께 쓱 적혀 있는데, 집사님 계시는 동안에 바이올린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피처링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그냥 산 위에서 이 말씀 그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이제 삶과 연결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큰 틀이라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때는 저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제자들 또 소유할 때 그의 제자, 자기의 소유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의 소유된 제자들인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또 이 땅에 많은 종교생활, 자기를 위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화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사실은 그 앞에서 한 번 이런 화법으로 말씀하셨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들어왔던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런 기준을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실 분도 계실 거고 또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뭐 10대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거고 혹은 20대, 뭐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언제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옮기다 보니 교회도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교단이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뭐 대표적으로는 장로교단도 있고 또 감리교단도 있고 침례교단, 뭐 성결교단, 순복음교단도 있고 또 크고 작은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만 해도 그 속에 세부적인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교단의 배경에 뭐 교단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 교리는 똑같습니다. 나는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여러분들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5년 된 교회, 또 10년 된 교회, 아니면 3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아니면 더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내가 섬겼던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서 한 50명 정도 혹은 100명쯤 되는 교회, 한 200명, 300명, 500명 나는 큰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단 또 언제부터 또 이런 배경 내가 섬겼던 교회는 특별히 예배를 강조 많이 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많이 있었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강조한 교회 혹은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또 전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 혹은 또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배경은
무엇을 더 강조했던 그런 교회이십니까? 또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계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가게 됐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야 그냥 뭐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데 나도 종교 하나 있으면 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하나님 정말 계실까? 옆에 있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참 내가 부러워 보이는데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하는 작정하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지. 저마다 여러 가지 지금 배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더 우리 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한국에서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또 모여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우리는 다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배경, 이런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중심의 기준에서 예수님 중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산상수훈의 본질이겠죠. 근데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이 뉘앙스가 얼핏 들으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거야. 이런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내가 옳게 바꾸어 놓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이 있어. 그렇게 들어왔던 것도 알아. 그게 틀린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완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그 본질에 가깝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가깝게 우리를 안내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 생각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 조금 더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결단해야지, 이런 다짐하시면 딱 맞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딱 두 가지예요. 했다 하지 말다가 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중요한 이것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것을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봉사의 내용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시는 마음들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이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정리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수많은
가지수들의 그 율법을 듣고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무엇을 안 했나,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순종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 조건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배경이 있죠. 거기서 배워온 것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다 같겠습니까? 아니, 아예 그냥 0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해도 점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모습일 텐데 아예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우리들이 그것이 같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우리들이 들어왔으나 분명한 기준은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음욕을 품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음욕을 품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요. 간절히 원함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예요. 간절히 원함.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나쁜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원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간절히 원함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함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음욕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었다고 그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간절히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급함이죠. 반대로 죄를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들의 죄의 유혹, 우리들의 죄성을 위한 갈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남자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남자 여자 상관이 없죠. 근데 누군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한 갈망으로 사람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알까? 혹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 죄의 본성에 간절히 원함이 있게 되면은 한번 손잡고 싶은데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여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이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그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대적자,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죄의 본성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을 툭 던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죄의 본성을 향하여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의 유혹이 사탄이 던진 그 죄의 유혹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건을 던져요. 다른 물건을 던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겠죠. 받아요. 그렇죠? 예.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도 자동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요. 예. 죄의 유혹이 오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면 너무 더러우면 여러분 제가 똥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피하겠죠. 근데 웬만한 거는 그냥 이게 뭐지?
받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심한 죄는 잘 안 짓나 봐요. 이게 똥인지 아니까. 근데 그 똥인지 뭔지 모르면 이제 일단 바꿔봐요. 손이죠. 그 손에 그 죄의 유혹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를 구원한 자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너는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이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표를 삼으래요. 그리고 입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손에 메었는가 하면 손은 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우리가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아까 사탄이 우리를 던졌던 그 죄의 유혹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될 그 손에 사탄이 던진 그 죄의 유혹이 손에 탁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29절 말씀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오른눈이 또 오른손이,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상징이 성경에서는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오른 눈이 뭘 봐야겠어요? 상대방의 이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오른 눈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새겨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손목에 단단하게 묶여 있어 그 약속에 묶여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오른손인데 그 오른손 위에 죄의 유혹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오른손에 죄의 유혹 들려져 있지. 근데 그거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너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너희가 들어왔으나 하시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 안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로 너희가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손에 있는 것을 나는 안 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해요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손에 들려있는 것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서 나는 먹지 않았으니까 깨끗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손에 죄가 들려져 있으면 너도 간음했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함 그것이 내 오른손에 들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그것을 난 안 먹었어요. 근데 누군가 먹은 사람을 보고 넌 먹었으니까 넌 죽어야지.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내 손에는 들고 있으면서. 물론 들고 있는 거 안 먹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 손 자체가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을 찍어내버리래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무엇이 들려져 있으며 여러분들의 오른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나가자 하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나는 안 먹었으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시키시기 위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바로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들고 있는 것조차 내려놓으려고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서 빼어내버리라고 그랬죠. 그 빼어내버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격렬하게 내팽개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죄의 유혹을요. 그냥 쉽게 그래 알았어요. 내 이거 안 할게 하고 툭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해봤잖아요 우리. 그 죄의 유혹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격렬하게 내버리지 않으면 내 손을 찍어내버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준은 나는 안 먹었으니까 나는 옳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들려있는 이 손에 있는 거 내 힘으로 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살리실, 다시 회복시키실 그 복음을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좀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는 안 먹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빼낼 수 있는 결단을 제가 좀 주세요. 이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들의 손에 죄의 유혹을요 들고 살아가요. 그것이 크고 작고 나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원래의 기준은 손에 들려진 그 죄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내팽겨 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었냐 먹지 않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팽개치기 위해서 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또 그마저 잘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눈을 뽑아버려야지. 내 손을 잘라내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같이 들었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지금 5장이니까 이제 초기잖아요. 그때 제자로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이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버리는 것, 빼어내버리는 것, 이 결단이 중요하구나 했던 그 야고보가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필요했던 말씀들을 적은 성경이 야고보서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와 또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앞에 말씀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이거 보고 있으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19절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 어때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는 건 빠르죠. 성내는 건 빠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손에 들려있는 그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결단하자. 이거 격렬하게 내팽겨 쳐버리자. 그런 결단을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손에 들고 있으면서 먹은 사람 보고 너 왜 먹었냐라고 정죄하는 사람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헛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이 먹은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교회로서 약한 것을 고치고 또 자기를 지켜 말씀을 깨닫고 해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나는 복음을 살아내기에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제가 말을 만들어내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은 딱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유혹을 먹고 안 먹고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안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안 먹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나는 안 먹었다고 손에 잔뜩 들고 있으면서 난 안 먹었다 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하지만 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결심, 내 팔을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심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기분 탓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기분 탓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안 먹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거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소그룹이 모여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원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있는 거 안 먹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것마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격렬하게 내팽개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게 주세요. 이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봉헌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좀 힘있게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나는 먹지 않았다고 혹시 안심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래의 기준은 먹었냐 먹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버릴 수 있는,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결단이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죄의 유혹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결단,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우리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결단을 통하여서 기꺼이 격렬하게 내팽개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드리기에 돈의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많고 적음을 받지 마시고 그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시어 우리가 이 땅에 것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넉넉함으로 풍성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 격렬하게 내팽개치고 뿌리치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